하시고 은혜로 걸어가는 복된 길이 되게 하옵소서. 늘 함께 하시고 힘 주시며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 아멘. 광고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담임 목사님께서 독일 미넨 집회를 위하여 출타 중에 계십니다. 그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사 모든 사명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고 복귀하실 수 있도록 때마다 일마다 함께 기도로 함께하여 주시길 권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특별히 브라질 인디오 초청 세미나가 7월 1일부터 3일까지 15개 마을 350명이 모여서 함께 진행하게 됩니다. 이 집회를 위해서도, 이 세미나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복전사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 위에, 복음 위에 온전히 세워지고 또 그 복음을 전할 때 준비된 영혼들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시간들이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기도로 함께하여 주시길 권면하겠습니다. 다음 세대 성경학교 및 수련회가 7월달, 이번 달부터 진행이 됩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우리 다음 세대의 주역들을 위하여 기도로 함께해 주시고, 특별히 마지막으로 지금 교회에 들어오는 계단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비전홀 연문을 통해서 또 혹은 올리브 연문을 통해서 함께 출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금요 특세, 청년 예배 금요 특세 기간 때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가지고 다시 찾는 기쁨에 대해서 김혜세 목사님께서 새벽에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다 많은 은혜를 받으셨죠? 목사님 대답 안 한 분들은 제가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끝나고. 네. 많은 은혜를 받으셨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실 이 본문은 제가 오늘 설교하고 싶었던 본문이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전주에 이 전도 폭발 훈련을 가서 김혜세 목사님과 이렇게 방을 쓰는 도중에 이제 제가 설교 뭐 해야 되지 기도하던 중에 본문을 정하고 이제 보내야지 하는데 이제 김혜세 목사님이 목사님 어떤 본문 하시려고요? 그래서 저 누가복음 15장 하려고 합니다. 그거 내가 특세 때 하려고 했던 건데. 이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성령님 역시 같은 말씀을 통해서 전달하시려고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 건데 이러면서 내가 먼저 했어야 됐는데 내가 바꿔야 되잖아. 이 마음이 참 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날 잠도 못 자고 새벽 2시까지 주여 본문을 주시옵소서 외치고
또 기도하던 중에 오늘 함께 나누게 될 이 본문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은요, 함께 있는 것에 대한 가치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으며 누구에게 있으며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그 기쁨을 누리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 15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전도 폭발 훈련을 다녀오면서 많은 것을 깨닫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한 영혼이 정말 천하보다 귀하다는 사실을 한 번 더 느꼈고요. 전도 대상자가 누군지에 대해서 한 번 더 명확하게 몸소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전도 대상자는 누가 전도 대상자일까요? 전도 대상자는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 자리 가운데 있지 않은 모든 이들이 전도 대상자입니다. 그것은요, 저희가 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자리 가운데 있지 않다라면 누구든지 우리가 복음을 들고 다가가야 할 전도 대상자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은요, 함께 있을 때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더 나아가서 한 가지 더 설명하는 것은 전도는 단순히 하나님께 소유적인 개념만으로 기쁨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한 영혼이 그냥 돌아와서 그 한 영혼이 채워짐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우리가 변화를 받아서 내 믿음과 함께 그 한 영혼을 드러내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것이에요. 한 영혼이 돌아옴과 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그 마음의 뜻대로 걸어가는 그 걸음을 함께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새생명 축제 기간은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교회적인 축제가 끝난 것이지 우리의 전도의 걸음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끝까지 복음을 들고 달려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복음을 들고 멈추지 아니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매일이 새생명 축제 기간이고 또 지금 이 순간도 우리에게 새생명 축제 기간입니다. 왕관의 보석 같으신 우리 성도님들, 오늘 나가는 이 순간에도 또 내일 새롭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순간 가운데에도 복음 들고 기쁨으로 그 복음을 전하며 걸어가시는 성도님들 되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에게는 때가 있습니다. 목욕탕에서 벗겨내는 그 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 기회, 순간을 얘기하는 그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때에 따라서 삶의 모습과 방향과 방법이 달라지고 또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국민들을 기쁘게도 하고 슬프게도 하고 화나게도 한 일이 있었죠. 무엇이죠? 월드컵입니다. 월드컵. 참 아쉽습니다.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는 1인으로서 이 여러 복합적인 감정을 준 이 월드컵이 참 많이 아쉽고 안타까웠습니다. 첫 경기 너무 잘했습니다. 우리나라 국가대표가 진짜 뭘 준비해서 갔구나. 두 번째 경기 아쉽지만 졌지만 잘 싸웠다. 뭔가 좀 느끼지만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3차전 가벼운 마음으로 임했지만 그랬습니다. 이 자리에서 누구 한 사람을 비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려고 선 것도 아니고 저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 섰는데 이 얘기를 왜 꺼내느냐, 때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임하는 마음이 달랐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 열심히 준비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거는 누구도 부정하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까지 정말 힘들게 뛰는 모습을 저희는 끝까지 지켜봤죠. 또 그렇게 그들은 뛰어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있어서 아쉬웠던 점이 무엇이냐? 갈 길을 몰랐다라는 것이요. 열심히 뛰고는 있는데 전략과 전술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서야 되는지, 이 공을 어디에 보내야 되는지 몰라서 그 때와 상황에 맞춰서 경기 운영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길을 가르쳐줘야 할 사람이 분명히 있었고
또 각자 상황과 때에 맞춰서 움직여야 할 일들이 있었는데 누군가는 그 때를 몰랐을 수도 있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기회가 없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한 번쯤 했다라면은 이게 마지막 순간일 텐데 이 1분 1초가 지나면 경기는 끝이 날 텐데 라는 생각을 했다라면은 그 때를 결코 쉽게 보내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에도 마찬가지로 때와 상황이 있다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축구에 추가 시간이 있듯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런 시간이 분명히 있을 것이며 상황과 환경에 맞는 시간들이 다 있을 것이죠. 바울은요, 지금 어떤 때를 보내고 있을까요? 바울은 지금 자신의 마지막 시간의 때를 보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제일 마지막에 기록한 것으로 보는 서신입니다. 죽음을 목전에 둔 바울이 디모데와 훗날 복음을 전할 모든 이들을 위해 결연한 의지를 담아낸 서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여러 지역을 다니며 교회를 세우고 또 이 과정 속에서 고난, 고통, 역경 가운데 또 많은 일들을 겪은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디모데를 향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두고 열심히 싸우도록, 끝까지 싸우도록, 포기치 않고 싸우도록 당부하는 메시지를 담아낸 것이 바로 이 디모데후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 훗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디모데가 느꼈던 감정을 느끼고 도전을 느끼고 살아가게 되는 신약의 아름다운 서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4장에 적힌 메시지는요, 정말 바울이 마지막 때임을 알고 본인이 마지막 순간임을 알고 적어낸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바울은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었겠지만 함께 읽은 것과 같이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바울은 때를 알았습니다. 자신의 마지막 때임을 알았고 그 마지막 때를 적어내고 있었죠. 삶의 마지막 순간을 특별한 단어 하나로 정의해서 디모데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제입니다. 전제가 무엇일까요? 전제가 어떤 것일까요? 레위기를 읽어보면 이 전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사는요,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이렇게 5가지의 제사가 있죠. 이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 제사법이 존재합니다. 제사법은 4가지입니다. 어떤 것일까요? 화제, 요제, 거제, 저 혼자 했나요? 전제입니다.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이 4가지를 활용해서 이 5가지의 제사를 드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4가지는요, 각자 맡은 바 순서들이 있습니다. 이 순서를 다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마지막 순서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순서는 이 4가지 중에 무엇일까요?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다들 잘 아시는지. 바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전제입니다. 화제, 거제, 요제, 전제 중에 마지막에 드려지는 제사는 바로 이 전제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이 제사법 중에 하나인 전제에 비유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앞에서 계속해서 얘기했듯이 가장 마지막에 드려지는 제사, 마지막 순서. 지금 자신이 마지막 순간에 있고 이 순간을 가장 피부로 잘 느낄 수 있는 단어를 선택한 게 바로 전제이죠. 전제 제사법은 간단합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그 번제단에 부어내는 것입니다.
왜 이 번제단에 포도주와 독주와 같이 휘발성을 가진 이 액체를 부어내는 것일까요? 생각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막 번제단에 올릴 제물을 잡았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 각이 떠진 그 부위들을 번제단에 올렸을 때, 불을 붙였을 때 그 제물이 잘 탈 수 있을까요? 피를 머금고 있고 수분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이 제물이 완벽하게 완전히 태워지는 것은 조금 쉽지 않습니다. 번제물을 다 태우기 위해서는 다른 무언가가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활활 타오르고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씨는 약해지고 아직 제물은 다 타지 않았던 그때에 이 전제 제사법이 진행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 순간 쓰여지는 이 포도주는, 독주는 단 한 방울도 아낌없이 드려지고 부어지게 됩니다. 단 한 방울도 아낌없이. 크게 두 가지를 의미하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좀 전에 얘기한 것과 같이 아낌없이, 단 한 방울도 아낌없이 부어내고 드려내는 그 헌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단 한 방울도 조금 아깝다고 한 모금, 두 모금 요 정도 남겨내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방울도 아낌없이 드리는 헌신을 얘기하는 것이죠. 두 번째, 예배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낌없이 부어진 그 전제를 통해서 번제물이 온전히 끝까지 다 태워질 수 있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제물이 온전히 드려지게 되는 것이죠. 예배를 멈추지 아니하고 중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올려지는 그 마지막 순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전제와 같이 자신이 부어지고 있다라고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빗대어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은 죽음을 앞둔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그 고백들이 담겨 있는데 다른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내가 몇 개의 교회를 세웠는지, 내가 몇 번의 기적을 만들었는지, 내가 몇 명을 전도했는지, 내가 얼마나 유명해졌는지 이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오직 세 가지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 선한 싸움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감당해낸 자신의 삶을 얘기했습니다. 내가 달려가야 할 길을 분명히 알아 멈추지 아니하고 달려간 그 순간을 얘기했으며,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품고 좌로도 우로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이 믿음을 지킨, 이 복음을 지킨 것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삶이며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얼마나 화려하게 살았는지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충성했는가 안 했는가를 지켜보신다는 것이죠. 기억되는 이유는 업적이 아닙니다. 바로 충성이며 헌신입니다. 세상은 성공을 기억하겠지만 하나님은 온전하고 완전한 충성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8절 의의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충성된 자를 기억하시며 준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바울의 이름이 지금까지 기억되는 이유는 그가 유명해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썼기 때문에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아낌없이 부어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그의 이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삶을 바울은 디모데에게 전수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의 이름을 무엇으로 기억되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먼저선 전도자로서, 예배자로서, 선진으로서, 부모 세대로서 바울과 같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야 하며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야 함을 우리가 알면서도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내가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또
깨트려져야 할 향유 옥합처럼 살아가야 하는데 아직도 우리는 나의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아직도 우리는 나의 것을 지키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때론 우리는 기분에 따라 하나님 앞에 이 옥합을 드리곤 합니다. 내가 오늘 기분이 많이 좋으면 하나님 오늘 내가 기분 많이 좋으니까 3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내가 기분이 조금 좋지 않네요. 1번만 드릴게요. 하나님 오늘은 제가 기분이 정말 안 좋아요. 이 향유 옥합의 뚜껑을 열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 주소가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분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심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 앞에 전제와 같이 맡은 바 사명을 완수하라고. 어떤 사람은 전도자로서,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사람은 찬양으로서, 기도로서, 선교로서, 봉사로서 다양한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모습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보잘것없는 소금도 자신을 녹여서 맛을 내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작은 미랄도 자신이 썩어짐으로써 열매를 맺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연필은 자신을 닳고 달아냄으로써 많은 이야기를 써내려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향유는 향유병 안에 있을 때 가장 빛나고 비싼 가치를 갖곤 하지만 그렇게만 있으면은 누구도 그 향을 맡을 수 없습니다. 부어지고 깨트려질 때 비로소 그 가치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죠. 자신의 생명조차 아끼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우리는 걸어가야만 합니다. 전제와 같이 아낌없이 부어지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할 때이며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이렇게 부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분명히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8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이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이제 후로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받기 위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의의 면류관은 바울의 것만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며 다음 세대를 살리고 살릴 수 있는 전제와 같이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부어드리는 왕관의 보석과 같으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발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는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부르신 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것이 중요함을 이 시간 알게 되었습니다. 주여 나의 삶을 아끼지 않고 주님께 모두 부어드리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부어드리겠습니다. 예비하신 위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습과 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약함을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약함을 통하여 일하실 주님 주님만 바라보며 섭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흔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도와여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내가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임이라. 아멘. 주님 나의 약함을 놓고 주 앞에 아쉬운 소리 하지 않으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약한 그때에 온전한 주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주여 나의 약함을 아낌없이 주께 부어드릴 때에 주님 예비하신 그 길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됩니다. 주여 이 진리의 말씀 앞에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며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여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으나 주님 우리의 걸음을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지켜 주시옵소서. 낮에 해도 밤에 달도 우리를 상하지 못하도록 주여 주의 눈동자와 같이 바라봐 주시며 주님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고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신 그때에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 이 땅 가운데 은혜와 축복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참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